모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힘으로 거듭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오늘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교제하지 못하고 세상에서의 만족을 쫓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자리에 주님이 날마다 주인 되셔서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저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모든 어려운 이때에 각 가정을 서로 돌아보며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더욱더 선한 하나님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마음에 품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 이로 복음이 흘러가는 일이 멈춰지지 않고 끊임없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불안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의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보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를 힘써 지켜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전에서 모두 모이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하게 경험케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목자 되게 해주시고 넘쳐흐르는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능력의 말씀들을 부어주셔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며 삶이 예배가 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팔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벌써 수요일이 됐고 내일은 4월달 마지막 날이고 또 계절의 여왕인 5월달이 되고 5월달은 또 가정의 달이고 많은 또 행사가 있습니다. 아마 연휴 기간 동안에 또
또 여러분들 계획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 또 새 힘 얻어서 오늘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살려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믿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아버지 교회에 나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느 한 장소에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듣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남은 3년간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가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지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만나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행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면 호강하고 편하게 살 수 있겠지만 또한 반면에 음주와 폭격이 심한 부모를 만나게 되면 나마다 매를 맞아야 되고 불행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금술이 좋은 부부가 만나게 되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지만 또한 성격이 안 맞고 뒤틀린 부부가 만나게 되면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또한 삶을 아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제자는 성공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제자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부처나 공자를 만난 이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만남이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용이 없는 이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영어로 우리가 넷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임이나 그냥 스쳐가는 만남을 얘기하는 거겠죠. 또 다른 하나는 은혜가 있는 만남입니다. 즉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얘기할 때 너와 나의 만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만남은 신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일용한 신령한 체험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실망하여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자, 말씀을 오늘 보게 되면 시리에 빠져서 낙향하는 자와 예수님은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실세를 삶의 목표로 하고 상경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하거나 정치적으로 실패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향에서 내려가 책을 읽거나 또한 글을 쓴다는 말로 사용되는 말이 곧 낙향이지요. 그래도 조선시대는 정서적인 품위의 모양새가 있었지만 요즘은 실패의 대명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속하지 않았지만 70인의 제자 가운데는
아마 포함되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면 그렇죠. 그들은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상경을 했는데 예수에서 예수님 제자가 되는데, 그리고 이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공하시게 되면 그때는 자신들도 한 자리를 할 줄 알고 이들은 열심히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희망을 다 버린 채 좌들과 시리에 빠져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수련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메시아로 철석같이 믿었던 예수님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 죽음에 낙심하고, 그리고 그간 제자로서 따라다니면서 허비한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또한 후회를 얘기하면서 주고받으면서 고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추억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내려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에 동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삶에 실패하고 시리에 빠진 믿음의 사람들과 이와 같이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어리석은 자와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됐죠. 이 두 사람은 두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영혼의 눈이 막혀졌기 때문에 자신들과 동행해 주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17절의 말씀은 묻고 계시죠. 두 제자는 얼굴을 슬픈 빛을 띠고 원망 섞인 그 어조로 얘기하기를 예수님을 책망하는 말투로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18절에 대꾸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답변입니다. 자신들의 눈이 가려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책망하다니, 그렇다고 주님께서 대화를 멈추셨습니까?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25절로 26절의 말씀 보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책망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겠죠. 미련한 자들이여 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나무라시는 말씀입니다.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라는 말씀이에요. 즉 주님이 질책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왜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라고 한 번쯤은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주님과 영적인 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는 주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부활하신 주님을 모셔드려야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과의 대화를 회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과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대화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는데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더욱더 믿음이 자라게 되고 영혼의 눈도 귀도 열어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마음도 읽을 수 있고 뜻을 밝히 알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음식에 축사하고 나누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파리 루브 박물관에 렘브란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고 하는 이 명화가 한 점이 있습니다.
그 그림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 배경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며칠 후에, 정확히 말하게 되면 사흘 후에 예루살렘에서 30리가량 떨어진 엠마오를 향해서 두 사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골고다에서 십자가형이 집행되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거나 아니면 가까이에서 소문을 들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죠. 이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죠.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서 저녁이 됐습니다. 이제 엠마오에 거의 다다르는 곳에서 하룻밤 묵기로 하고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그때 밝아졌다고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들은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축복 기도를 넘어가지고 주신 음식에 감사하는 기도를 또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비인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축사하시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여자와 어린이를 포함한다고 한다면 약 2만 명이 넘는 많은 무리가 먹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축사는 이와 같이 기적과 함께 은혜가 넘치는 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영혼의 시각을 밝혀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눈은 보라고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시각장애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손가락이나 청각이 아주 예민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들보다도 사리를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감인 것은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특히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불구하고 영혼의 눈이 가려져가지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주인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런데 주님께서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른바 그들의 영혼, 즉 영혼의 눈이 밝아진다는 말씀이죠.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자의적으로는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은 자신의 의지로 밝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께서 밝게 주셔야지만 눈이 밝아지시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 불쌍합니다. 최소한 주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특히 교회 중직을 비롯해서 재직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영혼의 눈을 떠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혼의 눈을 밝힐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 확실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담대함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지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남은 3년간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5일간 황금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주도와 강원도 숙박업소의 예약률이 97%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동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분명코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한 3일간도 또 여느 기간 동안에도 늘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새기시면서 늘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활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여느 기간 동안에 무사히 잘 다녀오셔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5월 첫 주 어린이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또 5월달 한 달간 또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모든 가족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부탁한 말씀을 드릴 것은 우한 이 코로나19가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온 사람들 또 자체적으로 또 발견된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끝까지 정부 지시에 잘 따르시고 예방 수칙을 잘 지키셔서 한 사람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감사하는 만나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5월달 최소한 두 번째 주에는 모두가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보안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또한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를 원하신지로 믿습니다. 하오나 시리에 빠져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그런 자가 되일까봐 염려다오니 우리를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와 같은 제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되 먼저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엎드리는 아버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며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소서. 특별히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담대하게 세상을 중복하며 지배하며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산천도 조목도 새가시 되었고 죄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